우리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던가요?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 판단하며 알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또 우리 주변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그들을 알려주고 그들 자신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그 소크라테스 자신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데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인간은 보통 나타나는 제물을 드린다든지 자기 행위를 듣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매한 자고 우매한 자들은 자신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유명한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자의 소리일 뿐이고 또 그들은 말은 많으나 급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물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 암흑기 시대에 말라기가 지나고 복음이 오는 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전에 그
45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기라고 그러죠. 성경이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속에서도 장차 이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요. 4장 5절에서도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엘리야가 곧 나타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말씀의 예언을 받고 이제 4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결국 엘리야가 오는가 보다. 그러니 요한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러면 선지자냐? 예, 여기도 신명기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 예언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앞으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요한이 제가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예언하는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또 대답합니다.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뭔가 추종한 세력들이 있고, 물론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수냐?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네가 예수냐? 그러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가 사도냐? 아니다라고 해야 돼. 네가 신사도냐?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흥행하고 있죠. 신사도가 요즘에 나왔답니다. 무슨 사도가 있고 신사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높임을 받는 어떤 권세 있는 자처럼 느껴지고 외모로 보일 때 누가 묻거들랑 아니다 라고 드러내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말씀에 의거해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22절 말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이 대답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면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냐?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리에 그 소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잠깐 바라는 음성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소리가 나갑니다만 소리를 지금 바로 붙잡을 수 있어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바라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자기 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소리는 참 좋은 소리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소리 좋은 소리야 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추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이것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한 자가 나타나니까 이곳저곳에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세례는 물론 인간, 권위 있는 자가 와서 세례를 주면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전승도 있고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해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권위 있는 자인가?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자가 아니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데, 권위 있는 자라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또 선지자가 분명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로 보는 거,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나 엘리자나 권위 있는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기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억압받고 많은 사람들 포로된 그런 유대민족 아닙니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마음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오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를 열망했는데 전혀 이 나타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에 어긋난 것이죠. 그러면 권위도 없을진데 어찌하여 내게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자라고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인정하는데 단지 소리일 뿐인 그 요한에게 소리일 뿐인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얘기할 때 25절 이관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근원이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뒤에 오시는 그분에 근거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위임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 그 자체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은 말 그대로 사역동사,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누구에 의해 시켜서 누구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역자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는 본래적인 그 근원이에요. 동기예요. 그분에 의해서 발해지는 목소리일 뿐이지 목소리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단지 목소리만 바라고 사라질 뿐입니다. 내 목소리 정말 내 소리도 알아줘야 되고 상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면 옳지 않는 방법이죠. 이 목소리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교주가 나오게 되고 그가 성령 받은 자인가? 또 심지어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니요 라고 드러내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곧 있으면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앞으로 그 길을 갈 텐데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바라는 이 소리의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곧 다가올 어떤 내용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펴기 위하여 굽어 있는 이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바라는 세례요한 자신도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소리로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또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마음속에는 애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상왕국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결국 그 속에는 자기들의 민족성이나 그 유대 사회 속에서의 억눌려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세례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방향을 가지고 나갔는데 세례요한은 와서 그러한 자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모든 부분들의 끝 지점에 세례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제 그동안 구약 속에서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종점을 찍고 그것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북합니다. 여러분, 많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말을 하면은 다 좋아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웃기고 즐기고 하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들으면 나도 마음이 상쾌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과 같이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라고 하면서 거북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달한다면 우리는 그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요한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배척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자기 할 도리를 드러내면서 도구로서 일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낸 자들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람의 인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누군가? 그 자가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외모로 권위 있는 자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와 함께 권위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을 거고 또 권위가 없으면 밀쳐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보낸 자, 사람의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이 보낸 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평가해요. 사람이 보낸 자들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진 자들이 최고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권위 있다라고 하죠. 그 속에서 권력이 나올 것처럼 보이고 그게 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평가예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외모로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왔을 때에도 단지 자기 자신을 겸손을 자세로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야, 날 우러러 보지 마.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해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말하게 하는 그 소리만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안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을 바라게 할 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바라게 할 뿐, 제가 존귀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라고 부정할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 자신을 주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뭘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삶이라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으니까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존귀 여기심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존귀 여김을 받으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건데, 또 우러러 보는 그 자체도 또 부인을 하는 그 자체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지, 내 자신이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은 하나님이 되어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면 바로 그게 교주고 사단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맞고 나서는 처음에 왜 그걸 먹으려고 했을까요?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도 강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영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까 유대인이 보낸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외모로 권력 있는 자를 찾고 내 자신도 권력 있기를 원하고 힘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세상 믿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자로서의 바라는 이 목소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체자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뭐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뭐가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지. 왜 내가 주인공입니까? 도구라면서요. 도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망치도 필요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톱도 필요할 거예요. 자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톱과 망치나 못으로서 사용되는 우리가 도구라면 이 망치가 이야, 내 망치 때문에 이 집이 잘 이루어졌어. 또 톱은 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 나무를 썰지 않으면 이 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또 못이 이것을 나무끼리 결합을 하려면 못을 쳐서 그게 결합을 시켜줘야 이 집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 주인의 그 의향은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치나 못이나 톱이 뜻하지 않게 도구가 되어서 도구로서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이 집이 안 지어졌다라고, 나 아니면 이 집이 아니라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못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톱이 주인공입니까? 이 망치가 주인공이냐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이단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는 걸까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소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몰고 오는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매한 자리 목소리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알게 또 만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알게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거고요. 내 자신을 알았을 때, 죄인임을 알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켈빈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했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동일시했던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은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자라는, 무능한 소리라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래, 사회생활 속에서 그럴 거예요. 자꾸 자기 신을 드러내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별로 왕따를 시켜요. 그 사람 자기 주제도 파악 못하고 자꾸 나서서 나대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이 자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프라이드,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상주의적인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PR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PR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PR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혼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더불어서 나도 함께 기쁨을 맛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이지 외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할전정 물에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자기 권위가 자기로부터 나와 많은 사람을 죄 씻을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없어요. 오직 그 세례를 주는 근원이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을 증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잘 주의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주님이셔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서야지 주님을 믿는 나를 증거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증거 안 한단 말이죠. 간증하는 사람들을 몇몇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우수하다, 이걸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사람 증인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간증을 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증언해야죠. 예수님의 혜택을 받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수혜자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인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 자체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달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나 자신을 증언하는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증거한다는 자체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날 따라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을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증언하면 정말 아까 말씀대로 세례 요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속에는 거북한 말씀이잖아요. 듣기에 거북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보낸 것처럼 사람이 보낸 자는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초중함을 가지고 야, 내 소리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단지 장차 내 뒤에 오신 이의 신발끈 감당하기도 힘든 자라고 하면서 자기 겸손한 자세를 견지했던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 속에서 오염됐다고 하는 교회들도 정말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리왔듯이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7교회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흥왕했던 교회라도 사라져요. 또 타락돼 갑니다.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융성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타락해 갖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주장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분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은사가 너보다 더 많지 않느냐?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은혜가 더 많네? 라고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훈계를 하잖아요. 이러한 훈계를 들을 때 거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말씀이 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북한 말씀이라도 세례의 요한처럼 세례를 가지고 몰고 오는 우리 진정한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